오늘 어떻게 예배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봅시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0장 중간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는 어떻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4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너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라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십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20장 후반부, 20장 끄트머리 나와 있는 말씀 18절부터 26절인데요. 이 말씀은 19장과 20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으로 넘어가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19, 20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현현 사건, 즉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셔서 19장에서는 언약을 맺기 위한 약정을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사건. 이 사건이 이제 19장과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그동안 백성들과 함께 만난 사건이었다면, 이제 지금 말씀은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8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자, 무백성이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뭐 이거 본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봤다는 것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들은 소리도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 떨었다. 심히 떨었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했다. 자, 이어서 19절로 갑니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앞에 18절에서 떨었다 그랬어요. 떨고 멀리 떨어지고 싶어 했다고 그랬어요. 연장선상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다. 우리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듣고 있겠으니까 당신이 그냥 대신해서 당신이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21장, 다음 주 21장 부분부터는 모세가 하나님께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책으로 써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말을 들을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오십시오. 우리는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뭐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그렇게 떨고 두려워하고 했을까? 왜 떨었을까?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더러운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 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고개를 들 수 없고 무서워서요. 만약 우리가 만약 우리가 요즘은 뭐 대통령이 뭐 좀 많이 편하게 이렇게 합니다마는 대통령을 만난다. 아니 뭐 조선시대 때 왕을 만난다. 아 이건 뭐 왕 저 그림자만 봐도 궁궐만 봐도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왕을 만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 부담감,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긴장감이 풀려버린 이런 모습도 가끔 보입니다만은, 어쨌건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자유롭게, 너무도 편안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친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원래 친아들은 아니지만 어쨌건 친아들로 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다정하게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예.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손자들이 할아버지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슬슬 피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 속상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처럼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되게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 어, 20절 말씀, 20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죽이려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이 테스트해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를 훈련시킨다는 뜻이고, 그래서 너희 신앙을 더 끌어올리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훈련시키고 깨우치시고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편하게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뜻을 대신 전달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 말씀의 무거운 것을 못 느끼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경외하여, 예, 경외하여.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원래는 두려움이에요. 원래는 두려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너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한자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단어 자체는 두려움인데 한자 말로 동양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경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외는, 경자는 공경할 경자잖아요. 공경할 경자. 외는 그냥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근데 외경이라든지 경외라 할 때는 경이 붙게 되면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는 것, 조심하는 것, 삼가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의 내 욕망을 위하여서 내 성격대로 함부로 행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 범죄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악을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고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이웃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래도 백성들의 그런 말을 받아들여서 21절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아멘. 백성은 이제 멀리 떨어져 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흑암,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게 구름이 짙게 낀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 2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오늘 18절, 19절, 20절, 21절 이 4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임재하신 그 사건에 대한 마무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이제는 가슴을 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오로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예를 들자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 같은 거. 그런데 그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더 강하게 심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 사건이에요. 이게 시편을 보면 그럴 수 알 수 있다고. 시편에 이런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오니까요. 그들이 시편은 한참 뒤에 쓰여졌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건이 그토록 그들에게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옛날 과거에 경험했던 거요. 자, 이제 그 다음 오늘 말씀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뒷부분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자, 방금 전에 제가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출애굽기 19장 20장 사건에 대한 마무리였다. 그런데 이제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는 다음 장, 그러니까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 나오는 언약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법전이라고도 하고 언약 법전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내용이거든요. 그 언약 내용 중에 들어있는 법전이라고 해서 언약 법전이라고 합니다. 언약 법전 21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 언약 법전에 대한 서론 격으로 오늘 요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언약 법전,
언약법전이라는 건 도대체 뭐고 뭐가 특징이냐?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두 번에 걸쳐 십계명을 봤죠. 근데 십계명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게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어요. 그게 뭐냐? 처벌 규정이에요. 재판 처벌 규정, 이런 게 없어요. 왜요? 헌법에까지 그걸 둘 필요는 없어요. 헌법은 우리나라 법 또는 우리나라 국가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자,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물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그 구체적인 처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도 없고 처벌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규정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21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 이제 그 십계명을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세밀하게 세분화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에요. 자, 헌법만 있으면 안 되죠. 헌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기본 정신만 들어 있으니까 그 정신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법률. 법률. 그리고 법률 밑에 이제 명령이라든지 조례 규칙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어쨌건 법률이 없으면 헌법만 갖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어겨도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십계명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언약 법전이 없으면 십계명은 어겨도 그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어기진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21장 이하의 언약 법전이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그것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모세오경에 3대 법전이 있어요. 법조문들이 모여있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3대 법전 중에 첫 번째 법전이 바로 21장부터 23장까지 있는 언약법전이라면, 두 번째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레위기에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결법전인데,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 말씀이 바로 성결법전이 꽤 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법전이 나와요. 그게 신명기 법전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언약법전,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언약법전. 두 번째가 성결법전, 거룩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신명기 법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전이 있다. 물론 그 밖에 자잘한 내용들은 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법전의 서론격인 22절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22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하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러갔고 모세만 하나님 만나러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이게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그동안에는 시내산에 내려와서 말씀하신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면서 하늘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늘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고대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직접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들었으니,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몇 계명? 2계명 같죠. 네, 1계명의 정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계명을 통합한 것으로 봅니다. 1, 2계명, 1계명이 뭐였죠? 내
앞에, 내 면전에, 그렇죠? 내 면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1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2계명은 신상을 조각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든 아니면 다른 우상이든 절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상을 세우지 말라 하는 말씀. 예. 다시 한번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다 신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는 신상이 없다. 하나님 상이 없다. 다른 우상도 없다. 못 만들게 한다. 왜? 왜요? 그 신상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그 신상으로 좁혀서 생각하게 되고 신상 앞에서만 자라려고 하고 이중적인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21장부터 나오는 언약법전은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나오게 되는 그 언약법전의 기둥, 중요한 뼈대, 그것이 바로 요 십계명 1,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 이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절을 상반절 하반절 끊어 읽을게요. 24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아멘.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라. 화목제는 평화를 위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제사예요. 어쨌건 그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는다는 거,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꾸미지 말란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제단을 이렇게 막 아름답게 멋지게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시적인 거, 눈에 드러나는 거, 보여주는 거, 이거 뭐 사람들은 과거 옛날에 이때는 제단을 높이 뭐 거창하게 쌓아놓고 거기 오면 저절로 숙연해지게 만들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고,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의 행태였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냥 아주 평범하게, 아주 소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그 예배 자리에서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24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에요. 혹시 구약에서 떠오르는 곳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 속에 베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에서 그는 그 이튿날 아침에 예배드렸고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런 곳,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모든 곳,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만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냥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 찬양, 그 이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 둘째 줄,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싱크대 앞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요, 길 가다가 차 안에일 수도 있고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거들랑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2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거기다가 돌로 화려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랬으면 생각나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토단을 흙으로 대충, 흙으로 적당히 있는 현장에서 그냥 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아무 곳에서나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집에, 그게 안방이든 거실이든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생각나거들랑 그곳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변은 정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는 모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모든 곳이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다 하는 것. 그리고 제단을 얼마나 아름답게 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실된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25절로 가봅시다. 25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고 싶다, 그럴 수 있죠. 흙으로 제단을 쌓으려고 그랬는데 흙보다 돌이 많아요. 그러면 돌로 이렇게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로 쌓을 때는 다듬은 돌을 절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석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그러니까 다듬어서 쌓으려고 그러면 이게 한없이 아름답고 멋지게 짓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자연석을 갖고 쌓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멋지게 쌓고 싶어도 이게 자연석이라는 게 삐뚤삐뚤 막 흐트러져서 제대로 쌓아지지 않아요. 적당히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단을 멋지게 깎아서 쌓아 올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당시 그 중동에는요, 거대한 집들을 짓고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대표적인 게 그 이라크에 있는 이 지구라트, 즉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라트가 아주 거창하게 쌓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거창하게 짓고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유행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듬지도 말고 그냥 자연석으로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라. 만약에 돌을 정으로 쪼면, 정이 뭔지 아세요? 그 돌 깰 때 쓰는 그 송곳 쪽 역할을 하는 두꺼운, 쇠로 만든 두꺼운 거 있어요. 이걸 돌에다 대고 해모로 때려서 흠을 내고 때려박고, 그래서 돌을 쪼개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정인데, 그 정으로 그것을 쪼지 말라, 돌을 깨뜨리지 말라, 다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야, 이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고까지 말씀하실까? 이게요, 이런 맥락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유혹받았던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제단을 쌓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정으로 쪼아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신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렸어요. 자식도 갖다 바치고 아들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이런 못된 제사를 거기서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래서 돌을 정으로 쪼면 그건 그때부터 부정한 것이다, 그런 돌은 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이방인들의 제사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제단 같은 건 흉내도 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있는 그대로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자, 마지막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제단을 올라가는데요,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그 중동 주변 지역에 원주민들이 높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높은 데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단 만들고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너네 하체가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체가 들여다 보이나 마나 상관없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지를 안 입었어요. 그 당시 치마밖에 안 입었어요, 대개. 나중에 그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제사장들에게 속 바지를 반드시 입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바지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 바지도 안 입은 몸으로 치마 같은 걸 두르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근데 왜 문제일까? 그게 왜 문제였을까요? 이게 가나안의 제사 풍습이 이 굉장히 그 성적으로 음란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신이 남성, 바알은 남성 신이에요. 그리고 땅은, 대지는 여성. 그래서 바알과 땅 대지 사이에 성적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풍년이 들고 다산 많은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고, 그 저 바벨론 그쪽 아니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화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성적인 문란한 문화가 그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게 가장 문제가 사실 그거예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바알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이 있어요. 여성 사제들이 있다가 남성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벌였어요.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그걸 싫어하셨고 흉내도 내지 못하도록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신전에서 그런 음란한 일은 뿌리째 뽑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절대 금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예 옷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단에 올라가지도 마라. 계단에 아예 올라가지 말고, 그때 바지를 아직 안 입을 때니까, 그러니까 낮게 토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의 그 음란한 행동들, 악한 행동들, 우상숭배, 이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이후에 21장 이하에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풀어놓은 건 아닙니다만은, 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무슨 절차를 거쳐서 어떤 벌을 가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다음에 쭉 언약법전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압축해 본다면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특히 제사 뒷부분 22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의 아름다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라. 진심으로 예배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또 겉모습만 꾸민 신상을 절대로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라. 세 번째로는 토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돌을 다듬지도 말고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도 말라. 왜? 진실하고 소박하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같이 380장 찬송하고